샬롬. 네. 주님의 은혜로 싱가포르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피곤하지 않게 13시간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줄창 읽을 수 있도록 주님이 체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어, 여기서 일정이 빡빡하게 하루에 두세 개의 미팅을 계속 하면서 특히 어제 일요일 강의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겨우 예배 인원은 겨우 작은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지만 이미 벌써 모든 지도자들이 저에게 제 성경 공부에 들어오고 싶다고, 그래서 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오시기로 하셨거든요. 그 중에 참 이러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정말 그들의 영혼이 목마르고 진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 갈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은 강하지만 말씀의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영혼이 되게 갈급했었고, 또 이 때를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은혜 시대에 Age of Grace, 은혜 시기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제가 그 징조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또 바나바스가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듯이 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그 바나바스가 사도들에게 들은 그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하루가 천년이니 6천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바나바스 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은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나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들이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완전히 굉장히 은혜가 충만했어요.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고 또 목마른 곳에 저를 보내서 이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주님은 곧 말씀이시잖아요. 그 삼위일체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가 아니라 오리지널 그 라틴어 버전은 성자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러니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성자는 곧 말씀이라고. 말씀의 깊이와 그 깨달음, 말씀 속에 예언의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 충격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 주님은 물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주님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살지 않는 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천국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 주님의 이름이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고 제가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거운 어떤 공격이 있을까 우려를 했지만 이미 다 옥토바 같이 준비되신 분들이라서 시가 저는 잘 심겨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또 묵상할 때 그 말씀 중에 가장 은혜로웠던 그 이리니우스 2세기 제자 이리니우스가 기록한 책의 3편을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이리니우스는 포리캅의 제자고, 이리니우스는 사도 요한을, 할아버지 사도 요한을 만났던 제자예요. 그래서 직접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준 그 말씀을
폴리캅에게 듣고 또 직접 사도의 음성을 들은 자이고, 또 그 프랑스에서 비숍으로 몽크로 일을 하다가 로마 카톨릭 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던 순교했던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레니우스가 들은 주님의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1장 강의를 할 때 여러분 강의 들으셨죠? 요한복음 1장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리플렉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을 거라는 그 구약성서의 말씀처럼, 왜냐하면 녹아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뜨거운 불과 같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타고 녹는다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고, 골로시안 1장 15,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골로새안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레니우스가 들은 말씀은 이거를 좀 더 깊이 또 다른 각도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성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목회하셨고, 우리를 양육하셨고, 우리를 가르치셨죠.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 분별력을 성령이 주고, 그 바로 성령은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지혜잖아요. 무엇을 선택할까? 시간을 아끼는 방법. 영의 세계를 분별하는 방법. 영안을 뜨는 그 지혜와 지식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성령은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저도 깨닫게 되었고요. 또 제가 또 감동받은 건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종살이할 때, 그들이 이집트에 우상을 섬겼고, 고역 생활이 너무 심하다 보니, 너무나 강제 노동으로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을 경배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그 세상의 패턴에 딸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는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세대는 다 심판을 받았고 다 장례식을 치렀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성결케 해서 그들을 성결케 해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바로 그 후손들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그 후손들이 마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말씀처럼 그 후손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중된 자가 누구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나중된 자가 누구냐? 그 후자가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니우스도 이 신뢰를 들었어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녀와 결혼했잖아요. 그 창녀가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통해서 타락한 여인을 하나님이 씻기셔서 아내로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셨고 모세도 이방 땅에서 그 미디안 여자를 이도피안 여자를 아내로 취했고 그녀가 사라에 못지않게 또 레이첼과 레아에 못지않게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그 모세의 아내로 그 이방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그 여인을 하늘나라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결국은 예수님 당시 때도 그 먼저 된 자, 레베카의 배 안에 있었던 에서가 먼저 된 자였잖아요. 종교인들이 먼저 된 자였고 바리새인이 먼저 된 자였어요. 근데 먼저 된 자가 결국은 나중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것을 보고 비판하는 것을 보고 도리어 창녀와 세금 걷는 도리어 이방인들이 먼저 된다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그 먼저 되었던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이 둘째고 그 둘째가 먼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12아들을 얘기하면서 야곱의 12아들도 전부 다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 아들 중에 자기 아내 중에 2명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잖아, 야곱이. 그래서 그 자식이 그 피로 볼 때는 이방 피가 이미 섞였죠. 그래서 그 12아들 자체가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그러면서 그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알롱이 달롱이와 전박힌 그 양들을 자기 양으로 자기 재산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들고 나올 때 그 알록달록한 그 색깔들이 다 멀티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인종들, 흑인과 백인과 그 황인종과 이 모든 그 인종이 섞이고 멀티네이션의 전 세계의 하나님이고 주님은 전 세계의 주님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이르니우스 강의 중에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어준 그 예가 굉장히 예를 잘 들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예, 또 그 외 것들도 제가 다음번 또 강의 때 또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이 서부는 유럽은 먼저 된 아들이잖아요. 유럽은 정말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 한국을 비롯해서 이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이 아시아권은 목말라 있고 숫자가 적어도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도자들 한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예배 끝나고 같이 노방전도를 나갔었거든요. 되든지 안 되든지 문을 두들겨서 노방전도 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과 함께 조를 짜서 2명씩 조를 짜서 나갈 때 그 전도가 안 됐다 할지라도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전혀 부담을 느끼거나 전혀 정말 열정으로 하는 그 초대교회 같은 열정으로 하는 그들의 모습에 제가 정말 감동받았고 제가 그렇게 나눴어요. 주님이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게 하셨을 때 처음에는 노방전도를 훈련시키셨다가 그 노방전도 훈련은 한 6개월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6개월 정도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부터는 네트워크로 제가 물고기 한 마리로 153마리를 낚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처음에 이 채널을 오픈했을 때 제가 그 간증을 많이 했었거든요. 주님께서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셨을 때 그 물고기 한 마리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들고 계시는 모습을 꿈에 보이셨고 그 물고기 한 마리를 던졌을 때 그 바다가 출렁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 명이 주를 진실로 깨닫고 따라오리라는 그 예언을, 그 축복을 저에게 주셨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제가 잘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한 사람을 잘 가르치면 이 싱가포르에 오기 전에 주님께 무엇을 가서 가르쳐야 되냐고 제가 한 달 전에 기도했을 때 제가 음성을 들었잖아요. 너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 연단을 이겼기 때문에 나의 보혈의 피가 너희 어머니에게 갔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손들어 보라 했어요. 부모님이 전도가 안 되신 분 거의 대부분, 그리고 자녀 중에 믿음이 없는 자녀 또 거의 대부분 자기 혼자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아직은 가정 전도가 거의 안 되신 분이었어요. 목사님 가족을 빼놓고는.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 한정적인 시간을 길거리에 쏟아 부어서 그 열심은 좋지만 그 씨가 다 바람에 날려가니 시간을 여기다 쏟지 말고 우리 기존의 리더들, 기존의 교회 예배 인원이 20명 정도니까 이 사람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자고.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의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깊이와 넓이가 변화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강사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의 그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가족이 쭉 따라온다고. 친구들도 따라오고 또 그 이웃들도 따라오고 그런 그물망을 통해서 다 따라오게 된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전도를 하셨잖아요.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 형 피터가 오고 또 피터의 친구 필립이 오고 필립의 친구 나다니엘이 오고 다 친구와 친구로 쭉쭉 연결되어서 12사도가 모두 가룟 유다 빼놓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디나이하고 부인하고 갔지만 그 처음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갈릴리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왜냐면 그들은 너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도대체 노방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라 올해가 딱 7년째 목회래요. 그래서 원래 사업하시는 목사님이셨고 사업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사업을 줄이고 지금도 계속 사업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아직은 교회 헌금만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직접 교회도 사셨고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오피스를 목사님이 직접 그 건물을 사셨고 목사님이 직접 또 그 건물에 모기지도 내시면서 그러니까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그래서 따라오는 성도들이 전혀 부담 없이 예배 나와서 함께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그 교회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많은 희생을 하신 걸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저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저는 옆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양성을 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저의 콜링이고, 또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저의 콜링이잖아요. 전도가 안 되었다고 하는 한 자매님의 집안이 자기 혼자 교회 나온다고. 근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점치는 집안인 거예요. 엄마도 점치는 사람이고, 자기 친척 중에 점치는 그런 집안에서 자기가 거의 불교 쪽이죠.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직도 한 명도 못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면, 또 1대1로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얘기는, 내가 차 안에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어머니가. 왜냐하면 불교나 다른 종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들은 선을 가르치고 그들 나름대로 정말 인간으로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선행을 가르치고, 철학가들도 무엇을 가르쳐요? 이 우주와 이 대자연 속에서 그 굿니스, 대자연의 그 어떤 그 굿니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자연이 주는 그 굿니스를 섬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자연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와 성부와 성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요. 우주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대자연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 거룩함을 섬기는 것이, 그걸 통해서 그 대자연을 통해서 그 굿니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 철학가들이잖아요. 근데 그럼 거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왜 한계가 있냐?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잠시뿐이지, 그 마음에 그 더러움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절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포인트고, 다른 종교인들을 전도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은 종말이 있을 거를 몰라요. 계속 순환한다 그러고 계속 리피팅한다 그러고 끝없이 계속 간다고 하지, 시작과 끝을 알리는 곳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는 딱 6,000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인간의 역사. 그래서 처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을 보내셨고, 다시 그 마지막 아담이 다시 올 때, 그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약속이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들은, 내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왔을 때 내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공중에서 만나리라는 바울을 통해서 그 묵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셔야 되고, 제가 저희 어머니를 전도할 때도 거기에 제가 포인트를 뒀어요. 두 번째,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이 세상의 모든 날씨를 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어디로 떨어지겠냐고. 제가 종말의 때가 곧 온다는, 하나님 종말의 때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셔요. 마지막 때, 좀 더 부드럽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 중간에 서 있으면 어찌 되겠냐고. 중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같이 휩쓸려 가잖아요. 그죠? 휴거에 참여를 못하니까. 아무리 선한 자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 같이 쓸려가잖아요. 남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랬을 때 조금씩 저희 어머니 마음이 왜 불교에서 떠나야 하는지를,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고 제가 회개하고 어머니가 들어오기까지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저희 어머니 절이 3번이나 불탔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시더라고요. 절이 3번이나 불타는 것은 징조라고 어머니도 그렇게 아시더라고요. 그거는 화라고. 그래서 그러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죽게 오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보혈의 피가 그들에게 미쳐서 그들이 구원받기까지는 바로 우리의 순종, 그 순종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행위를 통한 그 믿음, 또 이삭의 순종, 그 순종은 예수님이 하신 순종, 그 순종은 바로 날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나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두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것을 희생하고 주님이 보내주신 그 생명과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먼저 할 때, 바로 그것이 나의 희생이고, 또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희생하고 하나님이 이거 먼저 해 했을 때 그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맺어하신 그 맺어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그 저울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그 저울에서 합격되었을 때 그 피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씨를 뿌리고 그 씨가 트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요. 씨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씨가 왜 죽어요? 희망과 소망을, 자기 인생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꼭 병이 아니라 그 허무감 아니겠어요? 만족되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이 교회에 제가 만났던 한 자매님이 한국을 10번이나 다녀오셨대요. 왜 10번이나 어떻게 갔다 왔냐고. 이렇게 자주 갔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이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디프레션에 걸렸을 때, 우울증에 걸렸을 때 가족들이 돈을 줘서 갔다 오라고, 한국 여행을 통해서 우울증을 달래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또 시가댁 쪽이 다 크리스찬이라서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남편이 자기 영적인 부부가 자기 남편이고 자기 시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우울증이 딱 치유된 지 1년도 안 돼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우셨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치유됐고, 지금은 자기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고, 자기 집에서 그 셀 그룹을 자기 집에서 운영한대요. 목사님을 모시고. 그래서 여기는 또 제가 뭔 얘기 하려고 여기 들어왔죠? 그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면서, 한국 구경하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즐기고, 다리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치유하는 것이 세상 사람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늘 나눈 것은 마음의 만족, 우리 영혼의 만족, 그 정말 진정한 갈증이 해결되고 진정한 만족을 내가 체험했을 때, 그 단계까지 들어갔을 때, 내 방에서 종일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종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전혀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체험을 하기까지, 또 그 경지까지 올라갔을 때 주님이 어느 한 기간 동안 주님이 저를 지켜보신 것 같아요. 1년 넘게. 제가 그 어떤 테스트를 지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문을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God bless you. Bye.